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이지만 어떤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근심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지요. 이 말은 재해석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돼지 쥐염염이를 먹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정말 편리하게 달라요. 성령님은 그 전에도 동일한 성령님이셨지만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선택적으로 임했습니다. 아무나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취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여있더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말부터 언어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니 성령께서 저들을 장악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 다음에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두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 세례는 첫 출발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아예 처음부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조차도 아예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늘 매가리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 주님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고 우리 안에 막 괴로움을 주듯이, 그런데 우리 안에 독을 집어든 것처럼 우리 안에 독소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두운 영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순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요동치게 되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심하며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제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이 소멸되니까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악을 본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함 속에 있게 되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냥 성령님이 그냥 고백할 때 계시기만 해. 한쪽에서 신음하면서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고 여전히 내가 늘 과거의 옛날에 그 죄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시심을 받았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님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삶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때로는 성령님을 학대하고 성령님을 비방하고 고문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막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어떤 방언, 예언, 능력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전도에도 앞장서고 죄와 부단히 싸우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앞당기는 일에 쓰임받는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은 모든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보석과 같은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인데 왜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애써 무시해버리고 육신이 끌리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라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강력히 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을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뜻하지요. 공순회라고 하는 작가의 수필이 있는데 비굴한 굴비라는 이 글에 보면 여러분, 조그만 조기가 이 굴비가 되려면 9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 죽고 소금에 절여 죽고 냉동되어 죽고 끈에 졸려 죽고 건조할 때 말라 죽고 냉동실에 다시 들어가 죽고 손질하는 칼날에 죽고 분리해서 익어서 죽고 드디어 인간의 입속에 들어가서 장렬하게 전사한다. 조기가 굴비가 되기까지 이렇게 9번의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가 맛있는 굴비로 탄생하기까지 9번이나 죽는 것을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찡해져요. 야, 그 자그만 게 그 굴비가 되기까지 그런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죽어야 될까? 내 자아가 또 죽고 또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 육체의 정욕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죽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정욕의 성욕에 의해서 살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성령께 장악되어서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림 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행복하고 즐겁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지도함 없이 학생이 선생의 지도함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힘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믿는 것 성령님께 100%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 예수님께 온전히,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계속되는 싸움이 있잖아요. 쟁투가 벌어져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쟁투가 벌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이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뜻을 거스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 제약된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자꾸만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성령의 그 뜻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전혀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그게 오히려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를 짓게 되면 더 막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고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행만 있어요.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대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이끌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로되 내 육체가 약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여건이 이래가지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여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리더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주 힘들 때, 어려울 때 제 자신이 늘 그 기억을 소환하는 그때의 시간이 몇 번 있어요. 하나는 청년 시절에 무명의 설교자 이 요나서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는 그 요나가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또 거듭났던 그 회심의 그때가 있죠. 또 하나는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평소에 7, 8명의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간이 됐는데도 어찌 된 게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늘 그래도 아무리 안 나와도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청년들이 와서 했는데 5시 정각이 딱 됐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5분, 10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욱이 그 전날은 밤을 새다시피 그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아무나 이 인간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떻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던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순간 당황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내 개인 기도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회중이지만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찬송가와 또 준비된 설교와 계속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듯이, 그 작은 예배실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정말 우리와 같은 그 음성이 그 작은 예배실 가운데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도로에 사거리에 가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간혹 신호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 사방에서 차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고 혼란이 난리가 나죠. 여러분, 내 마음의 말씀의 신호등을 밝히는 것이 성령의 조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의 신호등이 고장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빨간 불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스탑하고 멈춰야 되고, 파란 불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노란 불일 때는 지금 조심하라고 또 경고하는 그런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오순절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기뻐져요. 날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용쓰고 아무리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툭 하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고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하려니까 힘들고 안 풀리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과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자녀니까 그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마귀를,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죄의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귀신에 지배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세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전에는 우리의 아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 마귀니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 아버지를 안 찾아요.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요. 뭐 이 찬양만 부르게 되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응? 죄악 속에 뒹구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까마귀 새끼가 마치 부르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까마귀 새끼가 깍깍 막 힘들어 죽겠나라고 빨리 먹을 거 달라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크라조예요. 크라조. 악을 쓰는 거예요. 예?
크라죠. 악을 쓰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악을 쓰며 진액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고 또 묵상 기도하고 여기에도 또 다른 은혜가 있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때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동합식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자라왔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교회에서 자랐어요. 정말 엄숙한 경건한 예배, 예전, 예식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에서 쭉 자라났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순복음 교회인들 간혹 보면 시끄럽게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저 인간들은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냐? 뭐 저렇게 천박하게 침 튀기면서 저렇게 기도하나? 그냥 이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주야! 어느 순간 나도 깍깍거리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부르짖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시고 이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더 흘러넘치게 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김제임스 버전에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말씀을 하시니 숨졌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큰 소리로 다시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질러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떠난 거예요. 저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너무 억울해. 지금 죽는 거 너무 억울해. 이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음의 순간이 오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죽음이 닥쳤을 때 죽겠어는 무서워 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언제든지 데려가도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품에 딱 안기고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갈팡질팡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어려운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혼란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계신가요? 그때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크라죠. 내 인생이 방황할 때에 위기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선택의 상황에서 정말 막 고민이 빠질 때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왔다 갔다 어찌할 바 모를 그 순간에 까마귀 새끼처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요, 전화위복되어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앞으로 닥칠 불안감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자녀들도 봐도 그렇고 내 앞날을 봐도 그렇고 정말 깜깜하고 정말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른다고 그러고 기름값은 지금 뭐 장난이 아니고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데 어쩜 좋아. 아이고 큰일 나네. 어쩜 좋아.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죠. 우리가 크라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달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 때문에 아는 거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주세요. 내가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 했을 때 성령님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가 계시잖아. 네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능력과 권능의 아버지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자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까지 고난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패역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고 힘들죠. 정말 어둠 속에서 의롭게 살려니까 환난을 겪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은 승리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코로나 판대기를 겪으면서 많은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엄청난 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영광도 고난도 다 주님 안에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고난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고난도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드리잖아요. 스데반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게 되는데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뚝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 사방에서 막 날라오는데도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고난도 죽음도 순교도 불사하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와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너무 사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의 신호등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까마귀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고난도 달게 받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멋있고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래전 학창시절에 윤복기 권사님, 그분은 그 사도행전 그 찬양 테이프, 정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수없이 듣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첫마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첫마디, 그 한마디의 그 울림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이 성령님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사탄의 모든 유혹의 불화살들을 과감하게 물리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찬양으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